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통은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그냥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맨 처음 이름이 무엇인가요? 광주 교회, 그겁니다. 광주 처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따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지역을 바탕으로 세워지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가 그 당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역자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처음 지었던 교회입니다. 저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죠. 왜 기역자로 돼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기역자로 돼 있습니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가운데 커튼을 이렇게 쳤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섞여 앉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겁니다. 저기 보면 그 지붕이 좀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왼쪽이 조금 높고 오른쪽이 조금 낮죠. 그럼 어느 쪽이 남자가 앉을까요? 네. 남자가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가 남존여비 이런 게 있어서 지붕도 이렇게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의 교회의 문화 또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름도 약간은 달랐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뒤에다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려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죠. 왜요? 메시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걸 설명합니다. 퀴리오스, 그분은 주님입니다. 왜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르칠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영화로 말하면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옴니버스 영화란 뭐냐면 한 영화의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안에 짧은 단편들을 여러 개 묶은 것을 옴니버스 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단편들이 3개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안디옥에 가게 되었다. 그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흉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짧은 단막이 세 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9절인데요. 함께 1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 사람이 흩어졌는데 누구의 일로 흩어진 겁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핍박이 가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죠. 빌립입니다. 그는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은, 그런데 또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디옥,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죠. 로마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자그마치 16개입니다. 어느 안디옥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 사람들은 그곳을 동방의 여왕, 동방의 로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대로부터 아스텔테라는 주신과 아데미와 아폴로를 숭배했고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약 50만에서 8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던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약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그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몇 명쯤 간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단 몇 명이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늘 작은 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 말은 이미 집중력이 없습니다. 흩어진 몇 명이 지금 여기에 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박해가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죠. 그런데 그에 대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발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을 설명합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이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20절에 가니까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후에 헬라인에게로 전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전이해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몇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그들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숫자를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이런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결과 2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수많은 사람들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단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략도 방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선교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에 절망하거나 나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떠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복음이 필요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이번에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왜요?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남섬에 가면 오타고 골드필드 헤리티지 트레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죠. 네. 근데 뭐냐면 이런 곳입니다. 1867년에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러시가 생겼죠. 금광을 캐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광부로 일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더니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야, 정말 계집만한 데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중국인 광부 이민자를 위해서 선교하기로 뉴질랜드 장로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몇 명의 광부, 중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냐면 11명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돈이라는 목사님을 1879년, 약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온 중국의 남부지방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배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중국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었고 중국 이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의 사도행전은 누가형에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누가가 설명합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선행을 했던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교회에 내놓은 사람이고 그걸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썼던 표현이냐면 스데반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성령과 믿음, 이 말은 스데반에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뭐냐면 스데반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바나바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전한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이어서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가 혼자 가지 않고 동역자를 찾습니다. 자, 25절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그가 다소로 갑니다. 왜요? 사울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찾으러라는 이 단어는 한 집 한 집 물어서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몰랐거든요. 다소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물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13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이 응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르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함께 사울과 그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1년. 자, 근데 이 1년간이라는 단어는 보통 누가가 사용할 때 일정 기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년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배운 그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그들이 삶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1년밖에 안 배웠는데 삶이 굉장한 속도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부친의 이름을 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이 말은 보통 수령의 이름, 머리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가이사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이사, 이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죠. 가이사인 이 말은 가이사의 사람,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폼페이인, 그러면 폼페이에게 속한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몇 번쯤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단 2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야기가 2세기 초부터 신자들이 이것을 우리를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사렛인. 자, 언제 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울을 고발할 때 썼던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인,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인, 이런 별명으로도 그리스도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자매, 성도, 이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그게 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좋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나사렛인, 성도, 형제, 프로테스탄트. 이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잘못된 종교에 대해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배운 자답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예로운 이름들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시대의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안디옥에 누가 있냐면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직분이 교사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다 그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석해주는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을 초대교회는 선지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예언을 한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이후에 예언 하나를 더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되어서 다른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을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끌려가죠. 이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가보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예언은 이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당시 로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요, 44년부터 47년 사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 흉년의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반응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 부조란 봉사의 뜻으로 하는 봉헌,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봉사의 의미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자, 천하란 뭘 말하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도 있다는 거죠. 왜요? 제국 전체에 있다 이겁니다. 흉년이. 근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정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거하고 되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자,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게 늘 뭘 요청했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낮게 본 거죠. 너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 형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4절이 어떤 걸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균등하게 한다. 자, 이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균등하게 한다는 이겁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이 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기서 일로 전했잖아요. 근데 봉헌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 이게 아니라 균등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이걸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복음을 어디서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렇죠. 그 점점 와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제 친구도 유럽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예요. 이상하죠? 아니, 영국에 무슨, 프랑스에 무슨.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왜요? 복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늘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균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거죠. 선교사를 아프리카와 이슬람에게만 보낸다? 천만의 말씀. 유럽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거죠. 이게 균등하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최빈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가,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고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비전 같은 단체들은 한국전쟁에 있었던 1950년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의 지도자들의 협력, 시설, 무료 의료 지원 이런 거로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수혜국입니다. 뭔가를 지원받는 나라죠. 그런데 1970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되어서는 한국은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수혜를 받았던 나라가 후원하는 나라가 된 건 저희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한국에 파병을 할 때 그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에티오피아가요,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무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스스로 간신히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하는 거지. 에티오피아에는 5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최정예 1개 대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겁니까? 형제. 이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는 수피아 여고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수피아 홀이죠. 이 수피아 홀은요, 1911년 미국의 스턴스 여사가 자기 동상 제니 스피어가 세상을 떠나서 추모하면서 $5,000를 기부하고 시작한 겁니다. 저 수피아 홀의 이름을 따서 수피아 여고가 된 거죠. 본래 이름은 영어로 이렇습니다. 제니 스피어 메모리얼 스쿨 for girls. 이게 원래 학교의 영어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학교가 세워진 거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의 신약대학교에 가면 선교관이 있습니다. 자, 이 선교관은 누구의 헌신으로 된 거냐면 미국 장로교회 여전도회가 birthday 오퍼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일 때마다 조금씩 헌금을 한 겁니다. 그걸 모은 돈으로 저 건물을 세웠습니다. 저게 선교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나누면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그래서 그 실행을 합니다. 자, 30절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누구의 손으로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개의 손을 봅니다. 하나는 주의 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했던, 부흥을 이끌었던 주의 손입니다. 2번째 손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입니다. 이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손, 그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일 말고 작은 나눔과 선행,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움켜쥐는 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누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며 오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임이,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자임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임이,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